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그래도 피세요. 이 성경을 늘 갖고 다니시고 피셔야 됩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앞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로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최고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추워도 너무 춥고, 네. 이 기상도 지금 제대로 지금 기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일기예보 상으로는 사만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만서원이 아닌 것 같아. 막 20도, 30도씩 막 차이가 나니까 어제하고 오늘 다르고, 어르신들이 더 이렇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 이기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갈수록 이제 믿음 지키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이제 환경까지도 기후까지도 이게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점점점 믿음 생활하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거 하나만 봐도 나는 그런 마음이 막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그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기십시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니까.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돌지도 못했어. 가보지도 못했어. 오늘은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아멘. 방송이 이제 시작되냐? 금요일 날은 멀리 가면 안 돼요. 3시간이 걸렸대. 뭐 하는데? 요즘 연말연시나 난리가 나요. 지금 막 밖에는 놀러 다니냐고 추운데도 막 그냥 거의 뭐 있는 줄 알고. 자,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방송 돼? 기다리고 있는 분 계셔요. 있어요. 있고요. 한두 명이라도 저는 그분 보고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되니까. 믿음은 여러 사람이 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 계신 분이 더 사모해.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항상 방송으로 은혜 받아요. 항상 그러신 분들 계셔요. 그래서 방송을 안 오고 방송으로 만드는 사람들,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어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 또. 진짜로 그런 분 계세요. 멀리 계셔서 지금 저기 와서 지금 듣고, 그분들은 얼마나 사모하면서 듣는지 몰라. 그리고 메시지도 보내고 항상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말도 한 번도 할지도 몰라. 여기는 다 은혜 받았다고. 너무 힘이 되는 거야. 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는 그 보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으면 그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믿음은, 자,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 생소하니까. 믿음은 두 가지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 처음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그게 처음 믿음이고,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아니라 결국의 믿음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나는 곧,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서는 회개할 때 생기는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하게 되는 믿음. 네. 한마디로 홍해를 건널 때 생기는 믿음이고, 여기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들어갈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떡이다. 네. 따라서 생명. 네.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생명이 있어야 결국은 여리고성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넘어갔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은 그 여리고성은 마귀 권세를 말해요.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사망을 이길 거 아닙니까? 마귀를 이긴다. 여리고성은 마귀를 말하는데, 이 세상 권세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또 별명이 사망 권세. 그러니까 사망이 이기려면 생명밖에 안 돼. 네. 그리고 이것을 어둠의 권세라고 그랬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다 나와 성경에.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놈은 공중의 권세 잡았고 사망 권세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그놈을 이기려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 이렇게 해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단순히 뒤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정말 생명이 돼야 된다. 이론으로만 예수 생명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경험이 돼야 된다. 예수가 생명이 되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예수가 진짜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가? 이거를 주님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새벽에 오신 분들 다 들었을 텐데, 자, 시작.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가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그 앞에 다시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 건져내시고. 아멘. 악한 일이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죄사함 받고 언제 해설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이기고,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할 능력,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는 게 뭐예요? 예? 마귀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기려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돼. 아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회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게 홍해다. 따라서 홍해. 이 믿음은 홍해의 생애. 홍해의 믿음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홍해도 안 건너고, 집사가 돼도 홍해도 안 건너고, 권사가 돼도 홍해 건너본 적도 없고, 장로가 됐는데도 홍해가 뭔지 몰라. 홍해가 뭐예요? 고린도전 10장 4절입니다. 아니다, 2절부터. 시작. 세례를 받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에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 따라서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구한테 속한다고 할까요? 또 다 까먹었어. 하얗게 까먹었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네.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미안한데 이것도 해야 돼. 바로한테 속한 사람도 있어. 교회를 다니는데 바로한테 속한 사람도 있어. 회개 안 하고 다니는 사람, 회개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 안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는 모세한테 속한 사람. 따라서 모세한테 속한 사람. 이 모세한테 속한 사람은 회개는 했어요. 아멘. 그래서 물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광야까지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했으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는 시인하고 고백은 했으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은 아니야.
이해가 돼요? 정확하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내 신앙의 주소가 나온다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이거는 이야기지만 내 신앙의 여정이다. 그리고 이걸 신학교에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구속사적 관점이다. 예. 어려운 말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해도 못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성경을 보는 그래도 제일 좋은 관점이에요. 뭐 역사적으로 뭐 종교적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요.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거거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 현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한테 속한 사람이 있고 모세한테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아멘. 그 모세한테 속한 사람은 예수를 뭐 한다?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을 하지만 그래서 회개는 받았지만 아직 여리고 가나안 땅에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다. 가나안이 뭐 대단하고 무너뜨리기 힘든 뭐 어떤 초롱성이라서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이길 능력, 예, 악을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한마디로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그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아멘. 그 우리는 모세한테 속하고 빨리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돼요. 아멘. 옆에 한번 해서 당신은 어디에 속했냐고 한번 물어봐요. 찔리게. 지금 조는 사람은 모세한테도 안 속았어. 졸면 큰일 나요 지금. 네. 저기 모세한테 속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옛사람에 속했다. 네. 옛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 옛사람이라는 거는 옛날에 저는 회개 안 한 사람이 옛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육으로 사는 사람. 육신으로 보는 대로 육신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명 안에서 육신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나 그래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딱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육으로 보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모세 가데스 바데에서 모세에게 속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보는 대로 행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라 그랬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이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예.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있는 믿음은 벌써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 듣게 돼. 알게 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남들은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홍해만 건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헤매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모르는 길을 가다가 옛날에 제가 내비가 없을 때, 올해는 장례가 참 많아서 어제도 갔다 왔는데, 난 내비가 너무 감사해. 저는 완전 길치거든요. 지금도 동네 다닐 때 내비 키고 다녀요. 이런 바보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만 갔다 가면 길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나는 12번 갔다 와도 지금도 몰라. 지금도 대전에 갈 때 내비 키고 가. 신기하죠. 50번도 넘게 갔거든요. 대전을 여러분 이거 진짜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진짜 사실이에요. 대전을 지금 50번째 지금 몇 번째가 100번 가까이 갔는데 지금도 내비 키고 가 몰라가지고 안 믿어지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야,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나야 되는데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막 싸워요. 어쩔 때는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우리는 내비가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너무 성경이 길이고 내비가 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부산을 갔는데 내비가 없이 부산을 어디를 가라는 거야? 뒤에 권사님 한 10대 봉고차에 꽉 채우고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좋아 죽어. 우리 권사님들이 놀러 간다고 장례식 때 가면요 겉으로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막 놀러 간다고 좋아해. 그냥 왜 권사님은 다 바리바리 싸들고 막 고구마, 막 감자 다 싸들고 새벽에 출발한다 그러면 얼굴이 다 놀러 가. 젊은 목사님하고 놀러 간다고. 제가 젊었거든요 그때는. 30대 초반. 그러면 이제 남 속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되나 이거. 들어갔다. 골목에 들어갔다 또 나오고. 그 원사님들 그래요. 뭐 내일 들어가도 돼요. 막 이러면서 신경도 안 써. 어디 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부산에 가는데 원래 부산 뭐 오래 걸리는 데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밤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막 헤매죠. 어디 오르는 길을 돌아다니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린도전서 10장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시작. 광야에서 왜 멸망받았을까요?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이 안 돼. 그 뒤에 나와요. 6절. 그러니까 아까 악에서 건져내시고 이 얘기야. 시작.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아멘. 아까 왜 광야에서 헤매다가 멸망받았습니까? 악을 이길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선악이 안 보이는 거야. 선악이 분별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은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낭떠러지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모르면 안 되고 길을 모르면 안 되고 길치라도 돼. 그런 길은 몰라도 내비게이션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오면 길이 보여요. 광야인데 길이 보인다니까. 아멘. 광야인데 길이 보여서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어디에서 광야의 길을 예배해? 광야에서 길을. 아멘. 광야인데 광야의 길이 있어요? 사막에 무슨 길이 있냐고요? 근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길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줘. 그래서 믿음은 다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증거를 가져서 보여. 그게 길이 보여.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빛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내 길에.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가는 길이 고난에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여러 가지 시험이 보여도 그 고난 가운데 길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희한해.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 고난 가운데 길이 보여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 희미하니까. 근데 막 기도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이 시련들이 너희를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히 만들어? 지혜를 구해. 지혜의 말씀을 구해. 지식의 말씀을 구해. 지혜가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그래서 너 고난 가운데 내가 너한테 이걸 준 건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다. 이 고난 가운데 길을 보라고. 아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눈을 열어달라고 지혜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길이 쫙 보여요. 아멘. 그게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 동안 우리를 옛사람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은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모세와 어느 정도는 함께 해야 돼. 1세대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답답하지.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빨리
육에 속한 나는 따라서 죽고, 그래 옛사람은 죽고, 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고 누가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읽지만 말고 여러분,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로만 그렇게 해요. 진짜 내 안에 사셔야 돼. 내 안에 그분이 사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없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그래 지난 시간에 모세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청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모세에게 속한, 육에 속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왔다? 여호수아가 왔다. 여호수아는 예수다. 어원이 그래요. 예수와 2세대. 2세대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두 번째 사람,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또 복습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3장 12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1세대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평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했고 믿음 없는 말을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둘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고하죠.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똑같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안 했습니까? 원망하나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희한하죠. 어떻게 그랬을까? 그때는 요단강이 흘러 넘칠 때다 이렇게 나와요. 홍해랑 만만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홍해는 바다고 요단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도 지금은 요단강이 다 말라 있지만 그때는 요단강이 엄청 컸습니다.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어요. 더 넘실대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의 바다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건납니까? 근데 주님은 법궤를 앞세워서 밟으라는 거야.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아마 1세대 모세에게 속한 1세대 같으면 분명히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뭐가 믿음으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바로 원망에 나가고 바로 불평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했다? 모세한테 속하다. 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갑니다. 장로가 돼도 못 가고 목사가 돼도 못 가. 광야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악평을 해서. 아까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봤죠? 네? 그들이 악을 즐겨해요. 악을 즐겨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가늠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게 악이에요. 불평한 게 악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지 맙시다. 또 열받네 내가 원망한다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여기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난다 옛날에 그랬으니까. 원망한다고 지옥 갑니까? 이런 분도 계셔. 제가 그랬어 제가. 그때 언젠지 내가 전도사 때인가 아주 그냥 전도사 때가 제일 교만해. 내가 봤을 때. 전선에 빼고. 괜히 찔리지 마세요.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막 성령 세례 받았지 막 그냥 막 그냥 나는 신학교를 딱 갔는데 다 아래로 보이더라고. 교만이죠, 영적인. 왜냐하면 나처럼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다 했어, 난 다. 어? 뒤집어진 것도 했고 뭐 넘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맨날 하는데 뭐 기도만 하면 자빠지는데 자빠지는 게 뭐 재빠지 대단한 줄 알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제가. 근데 그래서 신학교를 딱 갔는데 다 우습게 보이더라고, 속으로. 겉으로는 다 이렇게 하고. 에?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까먹었어요. 응?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니야, 교만이 아니야. 응?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은사는 좀 있었는데 방언하고 뭐 그거하고 통역 이런 거 있었지만 자빠지는 건 잘했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은사하고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사가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없이 은사 받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치 칼을 들고 설치는 거와 똑같아요. 칼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인격이 안 되거나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은 은사 받으면 다 썼습니다. 우리 어젠가 장례식장 갈 때 우리 어머니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예? 대단하죠? 안 따라오신 분들은 장례식 안 가서 그런 거니까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은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어떻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만 분의 하나라고. 100만 분의 하나.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끔 어떻게 이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자리에서 막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막 그냥 마음이 떨어졌다가 막 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빼고 다 했어. 근데도 말씀으로 여러분 그 은사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 쏟고요. 더 형편이 다 나중보다 더 안 좋아.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멘? 저도 딱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원망한다고. 근데 그러고 기도원을 갔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에 내가 사역을 하러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면서 막 잘 들으래 막 그냥 막 잘 들으래. 특별히 신학생 잘 들으래. 교만한 신학생. 나보고 한 얘기 같아. 원망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나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한 번 구원받았으면 땡기지. 뭐 회개했는데 뭐 원망한다고 지옥 가나? 9절. 없으면 10절로 넘어가면 돼. 뭘 어렵게 생각해. 시작. 너희는 그들과 같이.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봐요. 고린도 10장 1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이요 출애굽 모세에게 속해서 출애굽해서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료도 맛보고 다 했어.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광야 들어와서 광야는 교회라니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데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악을 행해서 그 악 중에 우상 숭배도 있고 간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한 죄도 있고 원망하는 죄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원망했죠. 그죠? 물론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유예기간 동안에 원망한 건 하나님이 그냥 귀엽게 봐줘요. 근데 때가 됐어. 마땅히 배울 때가 됐어. 마땅히 이제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시험을 이길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데도 아직도 원망하고. 그러면 돼? 안 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단 같게 생겼어요. 저 목사님 이단 같다. 난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근데 그분이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 나 그 소리를 처음 들어서 그 설교를 처음 듣고요. 난 인정할 수가 없었어. 내가 배운 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나중에 한 잔 지어나고 나서 그 말씀이요. 그때는 막 너무 싫어서 기억이 되더라고요. 너무 인정이 안 되고 그 목사님 이단이야. 반드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그 목사님을 내가 차라리 이단을 만들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원래 반대편이 제일 강하거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신령한 분이요. 아멘? 그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런
불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지. 그런 분들은 애초에 오지도 않아요. 벌써 갔어.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게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래. 왜? 그게 교리에 안 맞거든. 어떻게 모세한테 속해서 홍해를 건너고 물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냐 이거야. 교리랑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거든.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써 있는데도 지옥은 아니래 거기가. 천국에 가도 멸망받은 사람이 있대 거기. 말이 돼야 안 돼요. 천국에는 갔는데 거기서도 멸망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옆에 사세요.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도 여리고성 들어가기는 틀렸어요. 그렇죠? 그렇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좀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네.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설교 안 하고 또 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한 주 내내 설교했었네요. 원망하면 길이 안 보여요. 원망은 우리 눈을 가리는 겁니다. 마귀한테 딱 속아서 여러분 마귀한테 끌려가는 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하튼 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1세대들은 1세대들과 2세대들의 차이가 나이가 적고 시간이 흘러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자 절반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자 목사님 여기서 할례 받았다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 여호수아 3장에서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5장에서 받았거든요. 이제 조금 성경을 알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아직 할례 받기 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5장에서 할례 받은 것은 그 표적으로 받은 거예요. 6의 할례를 받은 거고요. 벌써 3장에서 3장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적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어떤 분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강조.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6의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게 유대인이 되는 구원받는 증표예요. 근데 우리는 아닌 거 알죠? 신학에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할례 사도 바울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말하면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은 거는 표적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믿어서 정말로 내가 죄산 받은 걸 마음으로 믿은 증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육의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표로서 육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육으로 보고 말하는 그래서 귀의 할례 따라 귀의 할례, 눈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이거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에요. 시작. 그러니까 5장에서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진짜 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전에 우선 진짜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무할례 때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랬죠. 무할례 때에 좀 어려워도 좀 알아들으셔요. 자, 이 말씀도 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 육의 뭐니까 내 육신의 겉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요단강 앞에서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발을 뛸 수가 있을까? 그냥 발만 담근 게 아니라 그냥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이거는 여러분 그들이 약간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육의 몸을 딱 벗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육적 몸을 벗고 예수로 옷을 입어요. 예수로 생명의 옷을 입고 여러분 진리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니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가이들 길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귀가 열려서 아멘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이 왔다는 건 뭐예요?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육의 몸을 벗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보고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해요.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네. 이것도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9절.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시작. 다시 큰 소리 좀 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여러분 따라 보세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 뭐냐면 여러분 광야를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봤을 때는요 옷을 안 입은 사람이에요. 어린애 때 옷을 잘 입어요, 안 입어요? 어린애 때는 옷을 잘 입어요.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옷 안 입어도 수치 아니죠? 네, 막 기저귀만 차고 돌아다녀도 귀엽다 그러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요, 당연히 어린애 때가 예수 믿고 어린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때 육의 때가 반드시 있죠. 근데 때가 되면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그죠? 언제쯤 옷을 입어요? 하여튼 이제 살이 분별이 되고 수치를 알 때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옛날에는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 아버지랑 항상 토요일만 되면 목욕탕을 갔어요. 요즘은 집에서 목욕탕이 있으니까 안 가요. 네. 우리 어머니하고 여탕을 갔던 적이 있어요. 갔죠? 언젠가부터 가다가 안 갔어. 내가 눈치를 깔 때부터야. 옛날에는 많이 컸어도 갔었어요. 모른 척 한번 갔어. 초등학교 5학년 때도 가고 막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수치를 알 때부터.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우리는 돈 없는 게 수치가 아닙니다. 가난한 게 수치가 아닙니다. 명품 백이 없는 게 여러분 수치가 아닙니다. 때가 됐는데도 예수를 옷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 봤을 때 마땅히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의 옷, 예복의 옷, 진리의 옷, 예수를 옷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벗고 다니는. 근데 수치도 몰라. 집사가 돼서도 사건만 만나면 원망하고, 권사가 돼도 어려움이 나오면 맨날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로가 돼도 믿음 없는 말하고 불신의 말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봤을 때? 근데 본인은 알아 몰라. 알면 벌써 안 한다니까. 그렇게 믿음 없어도 벌써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도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어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사건건 보이는 대로 해.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저쩌고. 근데 그런 분이 장로가 됐어.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무장한 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는. 아멘. 목사도 영적이어야 되지만 반드시 그 목사가 영적인 성도들을 깨워야 됩니다. 무장한 군사. 여리고성을 이기려면 목사 혼자 안 돼요. 반드시 적어도 12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딱 배치를 하고 본을 보여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교회에 짝더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됩시다. 옆에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그런 사람 되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권사님 됩시다. 그런 장로님 됩시다. 그런 집사님 됩시다. 아멘. 신난다. 아무도 이제 원망 불평 안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일에 이제. 근데 목사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내가 큰 교회라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장로들이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희한해. 원래 목사님이 그 교회 와서 영적으로 잘 키워가지고 성장시킨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아멘. 근데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근데 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와. 그러면
몇 개월도 못 버티고 나가고 1년도 못 버티고 나가고 그런 교회는요 장로님이 다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을 좌지우지해요. 말씀도 이렇게 저래라 저래라 다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육으로 해요. 머리로 해요. 자기 지혜로 하고. 주여, 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험도 걸고 믿음 안에서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반드시 영적인 목사님이 반드시 영적인 성도들을 키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단순히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 제가 먼저 영적이 되게 하시고 보는 자가 소경이 인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딱 저 닮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주세요. 지금 제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아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무 상관없어. 믿음만이 그걸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딱 다른 문제 없어요. 재정도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12명만 다 세워주면 됩니다. 12명의 군사들만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날개 돋친 듯 하나님이 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라우디아 교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좀 뒤에 가서 보자. 66절부터 시작. 이게 라우디아 교회거든요.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땐 크고요, 멋지고요,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라우디아 교회 많아요. 교회 크기 보고 여러분 교회 크기 보고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영적인 교회를 가야 돼. 아멘.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내가 영적이면 영적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아멘. 맞죠? 여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영적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영적이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가야 돼요. 근데 봐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먹을.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눈을 떴으면 소경 같은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저거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저거. 저 모르고 하는 목사님이네.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인정도 안 하고 은사도 인정 안 하고 고리 타분한 게 교리적인 설교잖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만 그냥 배워서 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딱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딱 자기 육에 맞춰서 기서 설교하는 사람. 그거는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초록은 동생이라고, 가재는 개평이라고요. 딱 그 교회 가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딱 그렇게 해놓고요 너 맞는데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눈을 뜨고 내가 소경이 아니면 절대 그런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도 나오지. 아멘. 그 라우디아 교회가 되게 컸어요. 근데 다 소경교회, 소경 17절 시작. 나는 부자라니까요.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겉으로 육으로 부자고 육으로 눈 뜨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수치스러운 거라요. 돈만 뒷담 많고 교회 건물만 크고 성도만 뒷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네. 그 어려움을 그때는 그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여러분 여리고의 문제가 앞에 닿았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네? 너 속에 있는 가득한 것을 말하는가? 육으로 말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적인 계산을 육적인 시시비비를 따져서 육적으로 자기 지혜로 이렇게 상황을 무마해 가고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사람 장로님 비유 맞추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교회는 합리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비이성적이죠. 때로는 비합리적이죠. 홍해로 길을 어떻게 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발로 밟고 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져?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설명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 부유한 사람. 믿음의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다.
여기 여러 교회에서 왔는데 여러분이 그 교회에 그런 무장한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리고성은 못 들어갔어요. 다음 주에는 꼭 들어갈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미 할례 받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은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이 믿음을 하고 위에 십자가 군기 여러분 우리 무장한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 되어서 오늘 믿음의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수고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나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 달라고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